서선의 해미읍성. 해미읍성은 내륙 같지만 1900년대에 진행된 간척 사업의 결과로서 원래는 해안 지역이었다. 외적으로부터 지방 9년의 은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았던 읍성은 조선 성종 때만 해도 조선 8도 33곳 행정구역 중 190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창읍성, 나간읍성과 함께 7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해미읍성은 고창읍성, 순천의 나간읍성과 더불어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히며 성곽의 조형적, 거물적 아름다움이 빼어나지만 해미읍성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건 이곳이 주님의 생명이 저마다의 희생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피를 흘린 순교터였다는 데 있다. 우리는 해미성주로 가는 길에 1919년에 신축된 서양의 종교 공간에 한옥의 구법을 활용한 서산 동문동 성당 상옥리 공소를 들리기로 했다. 그곳에서 해미성지와 상옥리 공소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지역 주민인 백남석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백남석 씨를 통해 순교토 발견 및 확인 과정의 증언을 들어보았다. 임필주라는 노인이 고증을 들어서 유해를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부 냇가리여서 어디가 참 유해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학살하면서 사람을 묻더라라는 고증을 듣고 파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가서 파보니까 유해가 나와요. 근데 그 유해는 천주교 신자의 유해인지 아니면 타 유해인이 모르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었는데 다행히도 전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십자고상이 나왔습니다. 해미에서 박해가 시작된 건 1797년 정조 21년에 충청도 관할사로 한용화가 부임하면서부터다. 이른바 정사박해다. 한용화는 도내 수령들에게 모든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고 어떻게 해서든 천주교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내포 곳곳에 있는 교촌에서 많은 신자들이 체포돼 홍주, 지금의 홍성과 청양, 정산, 청주 등지에서 순교했다. 해미에서도 덕산 출신의 이연민과 이보연이 체포돼 1800년 1월에 순교했다. 해미의 첫 순교자들이었다. 뒤이어 1801년 1월 조선 조정에서 금교령을 내리면서 또다시 신유박해가 시작된다. 내포에서만 공주, 대흥, 덕산, 예산, 홍주 등지에서 11명이 순교했다. 다행히 신유박해로 해미에서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1811년 신민년에 다시 박해가 점화됐고 1839년 기해박해까지 박해가 계속돼 19년 동안 8명의 신자가 해미에서 순교했다. 1805년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준우가 체포돼 해미읍성으로 압송됐다가 10년 가까운 옥중 생활 끝에 1814년 12월 해미읍성 옥중에서 순교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미에서의 박해가 가장 격렬했던 것은 1868년 무진박해 무렵이다.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해미의 순교자들은 대부분 이때 피를 흘렸다. 해미 성지가 다른 성지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해미의 순교자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순교자란 점이다. 1000여 명의 순교자 중 이름을 남긴 순교자는 132명뿐이다.
해미의 첫 순교자 이연민 마르티노와 이보연 프란치스코, 1815년 의뢰박해 직전에 순교한 김준호 비호 등 세 분의 복자를 비롯해 교회 측 기록에 67명, 관변 측 기록에 65명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았다. 800여 명의 다른 순교자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순교했다. 순교자들 중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순교자들의 순교터다. 그래서 더 아련하고 귀한 순교터 해미. 내포교회가 순교의 교회가 된 것은 1785년 내포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계기가 됐다. 명례방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에 신앙 공동체가 설립된 지 불과 1년 만이었다. 그해 충청도 예산 땅 여사울에서 내포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가 전교를 시작해 300여 명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내포에 초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다. 해미읍성에서 무명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내포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 가운데서 신분이 낮은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양반이나 지위가 높은 신자들을 처용하려면 조정의 제가를 받아야 했지만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여성들에 대한 처용은 그렇지 않았다. 이처럼 무명 순교자들의 순교토가 된 해미읍성이 축성된 건 1421년의 일이었다. 조선 초 서해안에 출몰하던 왜구를 막기 위해 덕산에 있던 충청병영을 해미로 옮긴다. 15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해미 충청병영은 청주읍성으로 옮기게 되지만 지소를 옛 충청 병영성으로 옮긴 해미 영감은 진영장과 토포사를 겸하며 충청 우도, 지금의 충남 서북부 일대 13개 군현을 관장했고 도둑과 중죄인을 체포 심문하고 처형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래서 해미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모진 박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1800년 경신년 6월 정악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며 천주교에 대한 유화적이던 정조가 붕어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노론벽파는 교화보다 처벌에 중점을 둬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단행했고 때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박해를 활용했다. 이로써 1797년 정사박해를 시작으로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 1868년 무진박해에 이르기까지 70여 년간의 기나긴 박해가 이어진다. 내포 가야산 줄기, 해발 678m의 험악한 산길, 산수 저수지까지 한태곡에는 내포에서 잡아들인 천주교 신자들을 끌고 간 압송로였다. 그리고 이 길은 내포 신자들에게 다시는 살아서 되넘을 수 없는 순환의 길이었다. 읍성 두 곳의 옥사에는 내포의 천주학쟁이들로 가득 찼다. 혹독한 신문과 고문, 굶주림, 질병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옥에서 죽어갔지만 대부분은 처형 기록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해미에선 수많은 순교자가 이름 없이 순교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다. 해미는 읍성 곳곳이 순교터다. 읍성 내 중앙과 고목 옆에 있던 두 곳의 옥사는 처형 방식을 알 수 있는 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가 순교했다. 당시 신자들은 옥에서 교수용을 당하기도 했고 때론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갔다. 그러나 우리의 장한 신앙 선조들은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권면하고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렸다. 읍성 옥토 옆에 서 있는
수령 300년의 늙은 고목 회야나무. 피 맺힌 상처로 지난 아픔을 증거하는 회야나무 한 그루. 주민들이 호야나무라 불리우는 이 고목은 당시 옥에 갇힌 신자들을 매달아 고문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훗날의 전승이 전해지기도 한다.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그 옛날 박해시대 이 나무는 무엇을 본 것일까? 옥뿐만이 아니다. 해미 진영 동원 또한 포졸들에게 잡혀온 신자들이 해미 영장에게 끌려가 갖은 문초와 향벌을 받았던 곳이다. 배교하면 살려주겠다는 영장의 회유에도 순교자들은 순교의 영광을 얻고자 갖은 고초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동원 앞은 신앙 선조들이 신앙을 증거한 신앙 증거터였다. 옥에 갇힌 그 많은 순교 선열들, 도포 형방 박용환은 이들을 읍성 서문 밖으로 끌어내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다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신자가 있으면 확인 과정을 거쳐 매질하고 죽였다. 때로는 서문 밖 돌다리에서 신자들의 팔다리를 들에 맺히는 자리개질로 죽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매질해 죽이기도 했다. 1935년에 발간된 경향잡지에는 병인박해 당시 읍성 서문 밖에 살았던 이주필 씨의 증언이 실려 있다. 서문 밖으로 가보니 왼쪽에 죽은 사람이 질비한데 신자들을 잡아온 병방 박용환은 심지에 불을 붙여 죽은 사람마다 눈에 대어보다가 한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마구 때려 죽였다. 옆을 보니 시신은 15보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성 밑에도 시신 몇이 또 있었다. 목을 졸라 죽일 때는 숨이 막혀 헐떡이는 소리가 간혹 들렸고, 그때도 믿지 않겠다고만 하면 살려준다고 박용환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도 악독했던 박용환은 얼마 뒤 홍주로 잡혀가 자손도 남기지 못한 채 죽었고, 비신자들마저도 다들 그가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개질로 신자들을 죽였던 돌다리는 서문 밖 70평 크기의 부지에 보존돼 오다가 서산 동문동 성당으로 옮겼으며 1989년에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가 지금은 다시 여수골 유해 참배실 맞은편으로 보존하고 있다. 원래 터에는 복제품과 함께 순교 현양비가 세워졌다. 또한 진둔벙은 생매장하려고 숲정이로 끌고 가던 신자들을 빠뜨려 죽인 둔벙으로 원래는 죄인 둔벙이라고 부르던 게 바뀌어 불리게 된 이름이다. 둔벙은 물이 고인 웅덩이를 말하는 충청도 사투리다. 내포 교우촌에서 압송로를 지나고 해미읍성을 거쳐 여수골까지 해미의 순교자들이 걸었던 순환의 길을 따라 읍내를 관통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해미 순교자들의 뜨거운 신앙으로 살려 누구나 그 순환을 되새기게 해주는 징표가 되고 있으며 해미읍성과 읍내 전역을 기도의 당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생매장, 문자 그대로 산채로 묻혔다. 온몸이 결박당한 채 끌려간 교우들은 성문과 벌판을 지나 해미천 넘어 숲정이, 오늘의 해미면 조산리 숲속에 생매장됐다. 오리나무와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이었다. 지금의 해미성지 무명순교자 묘역 일대다. 산채로 파묻고 묻힌다는 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일일까? 파묻는 자도 파묻히는 자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랴. 단지 나라의 금령을 어기고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던 시대. 그럼에도 신자들은 생매장까지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치명일기 등 19세기 조선 천주교 회사에 등장하는 생매장터는 단 2곳밖에 없다. 한 곳은 홍주읍성 밖 월계천과 홍성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백사장, 그리고 또 한 곳이 해미 천변 조산리 숲정이다. 해미 관하에서 생매장을 자행한 건
1868년 5월 천통급 두 척의 기선 차이나호와 그레타호를 이끌고 덕산군 구만포에 상륙한 독일 상인 오페르트와 페롱 신부 일행이 가야산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 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내포의 신자들이 대거 잡혀와 옥사에 넘치게 되자 이들을 한꺼번에 처형하려고 생매장을 선택했다. 형리들은 신자들을 조선리 숲정이로 끌고 와 구덩이를 파괴한 뒤 그 구덩이에 신자들을 몰아넣고 산채로 파묻었다. 이 같은 생매장은 주로 1868년 무진박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미성지 생매장터가 홍주읍성 생매장터와 다른 건 훗날 교회에 의한 공식적인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생매장된 순교자들 가운데서 이름이 남아있는 순교자는 현재 교회 측 기록에 문 마리아 등 3분이 확인됐고 관변 측 기록과 대조한 결과 2분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5분만 이름이 남았다. 이렇듯 잔혹한 해미의 생매장 순교 사건이 세상에 모두 드러난 건 일제강점기인 1935년 4월이었다. 당시 서산 본당, 지금의 서산 동문동 본당 제4대 주임 범베드로 신부가 신자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던 생매장 관련 사건을 접하고 해미면 전천리 361번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시도하면서였다. 당시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했거나 순교 사화를 전해 들은 신자들 9명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지목한 곳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역사의 진실이 수많은 유해의 성물과 함께 세상에 드러났다. 총 3곳에서 모두 18분의 뼈와 치아, 머리카락이 수습됐고 묵주와 십자고상 등 성물도 대거 발굴됐다. 순교자들의 유해가 중점적으로 발굴된 생매장터는 세상 사람들이 여수골이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생매장터에 내던져진 신자들이 부르짖던 예수 마리아라는 소리를 여수머리로 알아들은 주민들의 입을 통해 여수골이라는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생매장되는 상황에서도 신자들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배교의 유혹에 몸을 내어 맡기지 않고 스스로 구덩이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해미천변 숲정이는 땅을 파기도 묻기도 쉬워 순교자들의 유해는 60여 년 세월이 흘러서야 세상에 그 진실을 드러냈다. 이름도 시신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바친 무명의 순교자들, 죄인이라는 오명을 짊어지고 기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이들의 유해를 성지에 모셔오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어렵사리 제자리를 찾은 기념관 안치실의 유해 외에도 성지 곳곳엔 유해 순교자들의 유해가 진토가 됐으며 있다. 1935년 유해 발굴 이후에도 농사를 짓던 농부들에 의해 우연히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자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순교자의 유해는 다른 곳에 묻혔다가 망실됐다. 유해가 발굴되고도 해미읍성 순교터가 무명 순교자 순례지로 조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75년이 돼서야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굴됐던 곳에 해미 순교탑이 세워졌다. 1983년에 성과 소비녀회에서 생매장 순교성지 1721평을 확보한 데 이어 1985년 해미 본당 사목회에서 순교성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1987년 대전 교구로 해미 성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성지 개발이 본격화됐다.
1985년부터 9년간에 걸친 성지 가꾸기를 통해 1997년 순교탑 뒤 부지 매입을 통해 오늘의 성지가 형성되게 이르렀다. 또한 1995년 충남대 의대의 유해 보존 처리를 거쳐 순교자들의 유해가 성지로 이장됐고 2003년에 성전이 봉헌됨으로써 오늘의 해미 국제성지가 조성됐다. 해미 성지 성전은 생매장 구덩이를 상징하는 원형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유해를 참배할 수 있도록 유해 참배실을 곁에 건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순교자들의 유해 이장 당시 진토된 유해는 순교탑 앞에 모셨고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유골과 치아는 순례자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투명 아크릴로 진공 포장해서 봉분 형태 유해 참배실에 모셨다. 대성전과 다리로 연결된 팔각탑은 종탑이 아니라 파수대다. 진복 8단을 말씀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팔각 모양의 탑으로 조성.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파수꾼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 같은 뜻을 담아 조성된 해미 성지에는 해미 순교자들의 열절한 신앙 정통을 잇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성지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의 길 14철을 통해 순례자들은 두렵지만 기쁘게 순교의 길을 걸은 신앙 선조들의 순교를 느끼고 순교의 은총을 체감한다. 햇살 무성한 성지에서 침묵 속에 마음의 귀를 열면 해미 순교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바쳤던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온 듯하다. 순교자들의 힘겨웠던 순환의 길을 따라 걷는 한티 고개 순례길에서 순교자들의 전구를 통해 순례자들은 하느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다. 내포의 신앙 후손들은 오랫동안 해미에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심신을 기억하고 기려왔다. 특히 1997년 주교회 가을 정기총회에서 한국 순교자들의 10억 시성 작업 통합 추진이 결정되면서 해미에서 순교한 이연민, 이보현, 김진우 순교자가 하늘의 종으로 선정되자 이들의 10억 시성을 위한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연민 마르티노와 이보현 프란치스코, 김진호 비오 등 해미의 순교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사적 방안과 함께 이루어진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10억 미사를 통해 국자로 선포되는 영예를 안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복 다음 날 이곳 해미 순교 성지를 순례했고 당신께서 시복한 해미 순교 복자들의 기념비를 직접 제막하고 축복함으로써 해미 무명 순교자 순례지와 순교 복자, 순교자들에 대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줬다. 해미 순교자들이 시복된 지 6년 만인 2020년 11월 29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이 개막되던 그날 교황청은 새 복음화 축진 평의의 교령을 통해 해미 무명 순교자 순례지를 전 세계 보편교회 순례지 곧 국제성지로 선포하고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자들을 맞아들이는 거룩한 땅으로 선포했다. 세계적으로는 29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였다. 해미 국제성지 선포 교령은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지만 거룩하게 순교한 해미의 무명, 유명 순교자들이
하나님 곁에서는 천상 영복을 누리며 우리를 위해 전구해주고 계시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린 영광스러운 선포였다. 이에 우리는 햄이 국제무명 순교자 순례지를 통해 순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새로운 복음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소명 그 부르심을 요청받는다. 자신의 전부였던 하느님을 향해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죽음의 길에서조차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내포에 이름 없는 하나님 백성들.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해미의 순교자들은 복음의 불모지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빛나는 진리의 등불이 되었다. 신앙의 빛으로 죽음마저 물리친 순교의 등불은 이제 순례자들의 기도 위에 함께 빛나고 순결은 용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 은총의 결실이기에 죽음의 골짜기마저 기쁨으로 밝힌 이 믿음의 등불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환한 빛으로 피어오르기를